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확실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와 그리고 다른 성숙함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2장은 세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분별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2절의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NIV 성경의 번역을 참고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이 세대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어지는 본받지 말라는 쉬스케마조, 그러니까 즉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가운데 세속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의 가장 심각한 패배입니다. 언제 어떻게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일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혼합 종교의 심각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합 종교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 속에서 IT가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발달되고 부족함이 없는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고갈되고 공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주함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편하면 편할수록 그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본받지 않고 아니요, no 담대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스와 노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내가 무엇인가 포기하거나 손해보거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신사참배에서 아니오로 했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옥살이를 마치고 출감하는 날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서약서에 아니오라고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시 종신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송량원 목사님의 편지에는 내가 곧 출가하니 다시 만나자라는 그 설레임의 편지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출소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애쓴 보람이, 수고한 보람이 결국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내가 생을 마치는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와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여기 있고 영이 따로 있다면 그건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따로 생각과 행함이 따로라면 어찌 이게 우리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속 썩인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자녀가 안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안 되는 것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넌 너무 보기 싫어서 호적을 파버릴 거야. 부모와 자녀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겁니까? 지워버립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자녀든 미운 자녀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 큰 사랑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랫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세상의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인간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다시 허리를 말씀 반으로 꺾고 나누겠습니다. 흐느적거리는 사람, 기도하듯 무릎을 꿇은 사람,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흔들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혼자 중얼대고 아예 바닥에 널브러진 사람. 공포 영화 속 좀비 같은 이 사람들은 모두 마약에 취한 중독자들입니다. 그리고 해골처럼 비쩍 마른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허우적대는 여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애비뉴입니다. 이 방금 봤던 영상은요, 영화나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누비에 있는 미국의 마약 거리입니다. 이들은 휘청거립니다. 무엇이 삶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세상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서 약 이외에는 흥미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들은 휘청거리는 도시를 누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그 사랑을 모르고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가고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비단 이웃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삶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방관자로, 구경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신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향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에 따라서 방관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형체가 다시 갖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마음의 갱신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새롭게 됨으로써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어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면요, 지식이 새롭게 되고, 지식이 새롭게 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위에를 바라보십시오. 낙심하고 절망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호련히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마약의 거리처럼 휘청거리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방관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피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악을 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한눈을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좋아요. 세상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접붙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야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주님과 등을 돌리고 떨어지는 건요, 순간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어느샌가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주의 사회는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명제로 내걸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처럼 우리 각 개인이 이 땅에서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맘대로 넓은 길로 가는 우리들을 차마 주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시 우리를 좁은 길로 걸어가서 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다양성도 있어요. 그리고 복수성이 저마다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무너지고 흩어질 것 같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객체성을 뛰어넘어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여기도 좋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도 좋더라, 이 혼합 종교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차, 나의 고집, 나의 쓴뿌리, 나의 능력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뜻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내구조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앞에서는 장사도 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터득된 원리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신명기 34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이 분별력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할 때 이 분별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행하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인지 우리는 항상 두 가지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만들어 놓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계십니까? 비록 좁은 길이지만 내가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걸어가고 내가 이런 모든 험난한 것을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나의 삶이 평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평온할 때, 내가 가장 공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행여나 내가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할까 봐, 내가 좌절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내 가슴을 치고 울고 있을까 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각 개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일치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던져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